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또 맞이하고 계십니까? 기다림과 설레임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하지도 또 소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대림절의 시간 우리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 설레임과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의 탄생을 또 기다리며 또 행복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또 맞이하려고 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주님의 탄생을 또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 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고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고 또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700년 전부터 또 예수님 탄생 400년 전까지 주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묘자로 오셨습니다. 기묘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펠레라는 단어의 뜻은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묘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주님의 이름은 모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사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좀 좋은 의미가 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이 모사꾼들이 나오는데 모사꾼들은 대개 이렇게 작은 꾀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쉽게 이루어가는 어떤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요헤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놀라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 상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낙심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대림절 기묘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만 했던 일들이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림절의 시간 모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카운셀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사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상담자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오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 누군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기다렸던 아무런 보람이 없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막혀있던 모든 것을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로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경험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그 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아버지로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 내일 영원히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권순구 집사님, 박인숙 권사님 따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습니다. 주례가 없고 대개 신랑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해주는 형식인데요. 어제도 우리 권순구 집사님이 따님과 또 사위를 향해서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결혼하는 모습이 또 대견스러운지, 또 새로 맞이하는 또 사위, 또 새로 이루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마음이 가득한 그 덕담의
말을 또 어제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또 아버지가 딸을 향한 마음이 애틋하고 사랑이 많은지를 또 제가 많이 깨닫고 또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처럼 나를 돌보신다.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처럼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또 아버지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샬롬이란 단어인데요. 샬롬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209번이 나올 정도로 평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렇지만 이 평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갈대와 같아서 인생의 작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강의 삶을 방해하는 또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늘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으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한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 기묘자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사로 오시는 주님께서 상담자로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또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에 만나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음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염려하는 많은 염려와 불안을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대림절의 시간, 행복하고 설레임이 가득한 복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또 영존하신 아버지로